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기둥 전도의 주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여호수아 전도회에서 준비해 주셔서 예배 이후에 간단한 조식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주권과 그 질서 가운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운행해 나가십니다. 천지 창조를 봐도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질서 가운데 모든 세상의 만물들을 운행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았을까?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는 가면은 일주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40년을 뺑뺑뺑뺑 돌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신명기 8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으로 이끄시나?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려주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길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발등에서 나를 비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걸어가시는 길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도받는 사람이다. 이 말은 말씀과 기도의 끈을 내가 붙들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붙들려서 하나님께 견인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질서의 하나님께서 사회법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게 세 가지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은 종에 관한 규례입니다. 여종과 남종에 대한 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을 보면 사형에 대한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했을 때 또 흉악한 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부터 36절 보면 피해에 대한 보상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된 보상은 이웃에게 손해를 내가 입혔을 경우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장에는 이런 사회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율례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하실 때는 두 가지로 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나? 먼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말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어려운 일 당하고 환난 당하고 고난 받아서 다 죽어가는데 거기 가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어? 하나님 안 믿어서 이렇게 된 거라 그랬지. 내가 뭐라 그랬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서 벌 받는 거라 그랬지.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됩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방문하지 마세요. 멀어 돌아다니면서 위로한답시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믿음 생활 못해서 그렇게 어려운 일 당했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일을 당해야 돼요. 환난과 고난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으시니까, 우리를 싸매시니까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한 가지는 공의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공의라는 것은 공평과 정의를 하나로 줄임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속담에 보면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단 말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셨어요. 반드시 내가 심은 것은 하늘에서 거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다 거두고 갑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거두면 되잖아요. 나만 거두는 게 아니라 자손들이 다 안 됩니다. 다 막히고 꼬이고 안 돼요. 지난 시간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의 2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부터 6절을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수천 대까지 이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 뭐예요? 그 대에 다 끊겨버립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3, 4대까지 이른 게 없어요. 다 그냥 그 대에 다 끝내버려요. 저주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도 이 땅을 살아가도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그대로를 이 땅에서 다 거두고 또 하나님 나라 가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인생을. 오늘 본문에도 종에 대한 율례에 무엇이 깔려 있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에 팔지 못할 것이요. 너무 가난해서 너무 어려워서 종으로 팔리면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산다는 게 아닙니다. 6년간
종으로 일하고 제7년에는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레위기 25장 43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종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물며 종을 대할 때도 사랑과 공의로 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모든 만물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모든 만물이 다 받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6년간은 땅을 경작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은 희년으로 땅을 쉬게 해요. 그리고 6일간은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7일째에 되는 안식일은 거룩하게 또 우리가 지키게 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0절을 보면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여종이 들어와서 아들에게 주게 됐다면 그 여종을 딸같이 대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종을 취한 주인이 다른 곳으로 또 장가를 가더라도 여종에게 의복과 음식과 동침권을 줄이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 여종이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에 대한 모든 율례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예요. 자유를 다 열어놓으셨어요.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려고 귀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묶였던 죄의 삿을 다 육체로 십자가로 끊어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원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종에 대한 모든 과거가 청산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이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양반, 중인, 또 평민, 노비, 백정. 그래서 이런 신분 제도 등이 있었어요. 특히 백정은 최하층 중에서 최하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초의 현대식 병원이 알렌에 의해서 제중원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최초의 한국인 의사, 조선인 의사가 세워지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박서양이라는 사람입니다. 1885년 9월에 서울 종로 관자골의 백정의 아들 박봉출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장티푸스에 걸린 박봉출을 서양인 의사 에비슨이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하고 인연을 맺어서 자기 아들을 제중원으로 보내 허드렛 일을 하라고 자기 아들을 이 박서양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이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이 박봉출을 보니까 투철해요. 아주 주인의식이 투철하고 성실하고 그래요. 그 아들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박서양이라는 사람은 경성학당 야간 속성과에 입학해서 조선인 최초의 의사를 만듭니다.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그런데 신분이 백정의 아들이 백정의 아들이니까 천민이었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외과 의사였지만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기피했다는 거예요. 진료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결국 만주에 가서 독립군 의사가 돼서 독립운동에 그가 가담하게 됩니다. 그가 남긴 말이 있어요. 이렇게 남겼어요. 나는 백정이다. 하지만 내 신분보다 기술을 보라. 내 속에 있는 500년 묵은 백정의 피를 보지 말고 과학의 피를 보고 배우라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의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백정의 피라고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한 것처럼 이 땅에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려주시겠다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 때나 오늘이나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의 길은 이르는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도 전에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은 사람은 그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불러 기도에 불 밝히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살리는 사람으로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종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나만 듣고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으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종의 멍에 벗고 영원한 자유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잠깨요 일어나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덮어서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받은 대로 나만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공의를 증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진리로 자유케 해주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이 복음 나만 알고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 복음 전해서 진리로 자유케 된 것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시고 복음의 통로로 저희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벌어질 것